하시는 권 에스더 선교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치유, 신유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았던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리새인과 같이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책을 쓸 정도로 치유 사역자가 되었지만 한때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처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치유 사역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 병이 잘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사라졌다고 하는 은사 중단론이라는 신학 사상이 교회 안에 퍼지는 바람에 예배를 드려도 치유 기도가 없는 예배가 많아졌고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자를 고쳤다는 말은요, 성령님도 치유자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람의 영혼, 육에 있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교회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치유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하는데 치유 기도 없이 하나님께 치유 기도 없이 드리는 예배가 참 많아졌다는 겁니다. 프랜시스 맥누트 목사님이 거의 완벽한 범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점은 이것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모든 차원, 신체적인 차원과 감정적인 차원 및 영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복음의 핵심이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여러 세기에 걸쳐서 기독교의 원수들뿐 아니라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마저 우리에게서 치유 기도에 대한 생생한 믿음을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이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마저 치유 기도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말은요, 그 선교사님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치유 사역이나 치유 기도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요,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그게 무서워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그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릴 때가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요즘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 기도는 100% 다 마귀가 주는 방언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더 이상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듯이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은사이고 4절에 나오듯이 방언을 말할수록 자기에게 더욱 유익이 되는 아주 유익한 은사인데 말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아주 강조하는 순복음 교단만이 아니라 장로 교단의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나 나계밀 목사님 같은 분들도 방언을 강조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책에서도 보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마귀가 주는 방언을 하면서 목회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내 자유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일수록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늘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뒤에 보면 27절에 보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제사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목사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처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분별,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가, 무엇이 참인고 거짓인가, 무엇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인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박영철 목사님이 쓴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에 구멍이 나 있대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30년 넘게 가르치면서 요즘 한국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을 연구해 보니까요, 복음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이 표현대로 너무 놀랐다 그래요.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너희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사람이 만든 전통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이 구멍난 복음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안 했대요. 이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자꾸 섞었다는 거예요. 자꾸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그 구멍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살았던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할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자기 종을 세워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 말씀에 구멍을 내어서 전하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만 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6절 후반부에 보면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을 섞어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자,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밥이 우리 몸에 들어가듯이, 그죠? 밥을 먹어야 우리 몸이 살듯이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대로를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는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너희 앞에서 예언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자, 이 말은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속한 정통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자,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은 항상 어떤 말씀을 듣든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제 설교 여러분에게 다 믿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 설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지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분별해야 될 책임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17절에 나옵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항상 그 선지자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듯이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셋째 줄에 나오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사는 자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세상 쾌락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세상 쾌락 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까지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음성이라는 책에서 이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언급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었다. 오늘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은 손금을 보고 타로 카드를 읽거나 별점을 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의인들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의인들의 마음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대요. 헛된 것을 가르치면서. 자,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지만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전하면서 의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설교를 듣고 난 뒤에는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좀 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들은 설교가, 내 교회 목사가 전한 설교가, 내가 오늘 유튜브에서 들은 설교가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건지,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죠? 앞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 그랬지요.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대요.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 세번역 성경 수yon 성경에 보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은행 간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적인 죄를 지어서 부부 관계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적인 죄를 지어 부부 관계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거의 대부분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자, 히브리서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곳곳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부부 관계를 더럽히는 성적인 죄에 빠져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라는 걸 받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최소한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요, 우상 숭배인데요. 우상은 뭔가 하면요,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성도 그죠? 돈도 잘 사용하면 큰 복이 되지만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게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그것만 강조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 여러분 그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해 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완전히 다른 뜻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죠? 요 5절 말씀 중에도 후반부 요 말씀만 딱 떼어서 자, 봐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맞는지 알았습니다. 예. 성경을 상고해 보기 전에는요. 그런데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이게 그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앞뒤 문맥을 그죠? 살피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처럼 성경과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자, 성경과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구멍난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사야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뭐 하셨습니까? 예, 버리셨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했지요. 히브리서에는. 근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세상 백성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의 백성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셨다고 나옵니다. 자, 좀 전에 본 히브리서 13장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라냐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버리셨대요. 어느 게 맞을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지요. 그 말씀 아래 조금 내려가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된대요. 우리는 이방인들 세상 종교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 달라고 기도하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걸 구하면 안 된대요. 어떤 게 맞습니까?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몇 절 내려가서 뒤에 보니까 이런 걸 또 구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이 두 구절도 언뜻 보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헷갈리시나요? 성경을 조금만 상고하면 전혀 안 헷갈린다 그랬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나오듯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일만 했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이 두 구절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릴 수 있지만 자,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 전에도 나누었듯이 앞뒤 문맥을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또 한 가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그는 그 바로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역사상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어떤 사람도 앞으로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 아래 27절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보니 허리 위의 모양은 이러하고 허리 아래의 모양은 이러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본 하나님의 모습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누가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봤다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허리 윗부분이 있고 허리 아랫부분이 있다.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아시겠지만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좀 전에 말하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 마음대로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지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에스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신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 이전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에스겔 선지자는 나는 봤다. 이사야 선지자도 봤잖아요. 누가 맞을까요? 자,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는 분일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일까요? 이렇게 성경에는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앞뒤 문맥을 살펴서 해석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그 책 전체에서 해석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그 의미를 살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성경을 대부분 배워서 알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자, 그런데 배우고 난 뒤에는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직접 성경을 펴고 상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은 뒤에는, 그죠? 내가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오늘 들은 설교가 그 사람이 내게 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지 직접 찾으면서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믿는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들을 때에도, 그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다 믿지 말고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 그죠?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묻는데 그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분이 최소한 성경의 몇 곳을 찾아줄 수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믿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직접 펼쳐놓고 읽고 쓰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분별력을 길러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사야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버리셨음은, 자, 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 한번 됐지만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저절로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신약시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 지금 이 구원 가지고 남아있는 어떤 또 다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향해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이거는 다 외우는데 구원이 뭔가를 물어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말씀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늘 구원에 대해 듣기는 했는데 성경을 펴놓고 상고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는 수많은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다양한 구원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구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들은 말들이 다 틀리지는 않지만 그죠? 에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걸 막 전했다면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사람들도 분명히 그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고 구멍난 복음, 구멍난 말씀을 분명히 전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분별하려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구원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받은 이 구원 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떤 또 다른 구원을 받기 위해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남아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원이 있다 그랬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어떤 구원은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과거에 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래. 근데 또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또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의미가 다 다르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고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누가 맞을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다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을 저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맞는지 알았습니다. 왜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이 말씀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요. 천국 가는 길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천국 가는 길하고 주위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길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교회 다니고 죄에서 구원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100% 다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버리시는가? 어떤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6절에 방금 나오고 있지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연약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버리신 이유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기 때문이래요. 자, 점 쳐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점 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점 치는 거 성경에 보니까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또 다른 신 앞에 가서 점을 쳤다는 거예요. 예. 자,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면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점도 치면서 두 주인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이방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길을 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점을 치면서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세상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방인들을 나처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밥 먹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 하고요.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잡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버린 이유가 8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자, 주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 평일에 세상에서 뭐 합니까? 그들의 살고 있는 땅에 우상이 가득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신이라고 절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어떤 공장이나 작업소에서 사람 손으로 뚝딱뚝딱 만든 거잖아요. 근데 다 만들어 놓고는 앞에 모셔놓고 신이라고 절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고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점도 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복 달라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고 세상의 복도 받고 싶고, 이렇게 두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주인과 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직분을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주인과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나오듯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랑의 모습인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영원한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신랑, 신부, 부부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부부 관계가 뭐죠, 여러분? 한 몸이, 남녀가 한 몸이 되어 사는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한병수 목사님이 아가서에 반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적인 하나됨도 예수와 교회의 신비로운 하나됨을 설명하고 깨우치는 소중한 은유이다. 자, 성적은 남녀가 성적으로 하나 되는 것 있지요. 자, 아가서에서 그 이야기를 왜 하나 하면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신비로운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 더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아가서는 남녀의 농밀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예수와 교회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는 성경이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서를요 13세 이전에는 읽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 아가서에 보면 이 남녀 간의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혼인 첫날 밤 이야기도 나오고, 그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한 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목사님 말대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육체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히브리서 13장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간음죄를 이렇게 무겁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적인 죄를 지으면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간음죄가 부부관계를 깨트리듯이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이런 세상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결혼은 여러분 선택이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배우자와 함께 왜 살고 있지요? 내가 과거에 그 배우자를 내 아내로, 남편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간음죄를 짓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렇죠?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간음죄를 짓기로 그 사람이 선택한 겁니다. 자, 내가 주일에는 하나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믿지만 평일에 세상 신 앞에 가서 점을 치는 것도 그 사람이 그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든 말든 이거 따먹고 싶다라는, 그죠? 그 마음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걸 따먹어야 되겠다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이전에 없던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저주가 이 세상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죠?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해서 하나님이 막 아무렇게나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까 말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을까 말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은 그걸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창조론을 믿을까 진화론을 믿을까 그 사람이, 그죠?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고 영원히 사는 것도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면서 하는 그 수많은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에 대한 선택은 이 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를 가르는 선택이고, 이 세상 떠나는 날에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선택만큼 중요한 선택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오늘 본문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만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견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죠?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이겁니다. 그죠?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 주일에는 하나님 섬기고 평일에는 다른 신들, 그죠? 쳐다보고, 그게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보지 않고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살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으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듯이, 그죠?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신 앞에 가서 점치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면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어도 그죠? 뭐 별다른 일 안 일어나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들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죠? 점도 치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 이렇게 해서는 그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남편이 그죠? 자기 아내를 돌보아주고 자기 아내를 보호해주지 그 남편이 다른 모든 여자를 보호해줄 책임은 없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지요? 15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들 섬길 것인지 하나님 섬길 것인지.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 그런 신들 그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뒤에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이 말은 이 일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가나안을 정복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두 신을 섬기고 싶어 해요. 하나님 복도 받고 세상 복도 받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도 선택하라고.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가기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구멍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지옥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들도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자,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들도 이미 있었어요. 그 16절,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이 보호가 답이고 보호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그 백성들, 우리가 만났던 모든 그 이방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보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이래요. 그게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동안 큰 이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내 힘만으로 사는 거는요, 정말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나는 삶이라는 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고 난 뒤에 이후의 삶이, 저는 예수님 믿기 이전엔 제 삶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제 삶이었다는 게. 다른 사람의 삶 같아요. 그만큼 차이가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요. 두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죠? 그 여자는 남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듯이요. 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그죠? 보호해 주진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 보호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선택하면서 살더라도 이 여호수아가 보기에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에 나왔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남아있는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